감사하며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손을 저어도 어느새 성큼 내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백발이라기도 하고 주름살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들을 붙잡아 메어놓고 싶어도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붙잡아 메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세월을 다 산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해야 하는데, 그 인생 결산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소모되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왕 요한 3세의 도움으로 인도까지 선교를 했던 동양 선교의 선두주자 프란시스코 자비에리, 죽음을 앞두고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폐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에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부끄러움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양심적인 국왕이 되고 더 겸손한 왕이 되고 그날에 좋은 총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 잘 준비를 하라라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종말의 때에, 인생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준비를 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요즘 청도는 이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이때의 농부들은 더워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 수확을 거둠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복숭아 하나의 맛이 이쪽 다르고 저쪽이 다르대요. 한쪽에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 받는 쪽은 맛이 좀 좋은데 열 안 받는 쪽은 덜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값이 많이 안 나간대요. 이렇게 되면 수확의 계절에, 결산의 시간에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마음은 속이 상한 것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결산합니다.
매출이 많아서 흑자가 많으면 너무 기쁘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면 너무 속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의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충실하다면 그날은 기쁨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겠지만, 우리가 잘 못 살았다면, 우리의 열매가 부실하다면 주님도 우리 자신들도 마음이 아마 많이 속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결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나아가 주인이시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시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산대 앞에서 주인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본문 26절부터 보면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익한 종, 너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내용을 주인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향한 주인의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향해서 결산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산대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약 456회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성경에 1518회가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456회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예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1518회에 대한 예언도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결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초만원인 대극장에 연극을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연극 구경하러 왔습니다. 근데 마침 밖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불이야 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나고 아비규환이 될까봐 연극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서 정중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뒤에 문이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극 잘한다고. 그래서 그 연극 배우가 정색을 하면서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이 그 극장을 덮쳐버린 거예요.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예를 듭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예화를 들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농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도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산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맡았느냐? 많이 내놔라. 많은 것을 책임졌느냐? 많은 것을 내어놓아 보아라. 하나님이 결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인생의 결산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세상의 끝이 있고 결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종말을 준비한다, 심판을 준비한다, 뭐 결산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집도 팔고 논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집어치워버리고 직장도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와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형태는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형태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 그것은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 해도, 내일 역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내일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의 준비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종말을, 인생의 결산을 잘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인생의 종말이 내일 와도 가장으로서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사업가들은 자기의 그 사업터 일터에서 내일 종말이 와도 끝까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학교 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사는 것이 가장 역사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돼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가장 역사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 또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잖아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쫙 나니까 저 윗지방에 한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재산 팔아라, 그래가 어디로 갔을까요? 동남아시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났어요.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래 뭐라 했겠어요? 재산 팔아라, 바쳐라 했는데 주님 안 왔어요. 재림 준비는, 종말 준비는, 인생 결산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주인이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 결과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일한 그 최선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한 그들의 과정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3절을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장을 똑같이 칭찬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인이 너 많이 남겼구나, 너 열매가 참 많구나 하면서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합니까? 아닙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좀 적게 남겼네? 넌 열매가 적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덜 칭찬하고 덜 축복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업적이나 물량이나 열매나 결과를 더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업적이나 물량이나 결과나 열매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크게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물량을 많이 이득을 내었느냐, 이것을 보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선하게 진행되었느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더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다시 주인의 칭찬을 보십시오.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 선하게 달려갔구나, 네가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충성했구나, 이런 의미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은 결과와 열매, 업적과 물량주의에 있지 않고 그 결과를 얻기에 달려갔던 과정에 선함이 있었느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느냐,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했느냐,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선하게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지만 결과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게 달려간 그 삶, 최선을 다한 그 삶, 힘쓰고 애쓴 그 삶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최선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다르죠. 최고지상주의입니다. 업적지상주의입니다. 1등 지상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 최고 성적 내면 최고예요. 기업들은 최고의 매출을 내고 최고의 이익을 내면 그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많이 모이고 예산 많으면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업적지상주의예요. 1등 지상주의예요. 최고 지상주의로 변해져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 된다는 것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최고가 되기까지 과정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쏟아야지 그 최고된 것이,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쟁취한 최고, 열매, 물량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1등이 되면, 최고가 되면, 많은 업적을 내면 그걸 미화시켜 버립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회의 생각과 인식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최고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최고를 위해서 선하게 달려갔다면, 열매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업적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했다면 그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잖아요.
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엄하게 책망합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가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책망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채쓰는커녕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내가 준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그 원금도 받을 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너는 그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 이자 받는 그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은 1등 했다고, 결과가 좋다고, 업적을 남겼다고, 많은 물량을 내었다고, 최고이다고 더 칭찬하고 더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적게 남겼다고, 좀 적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덜 칭찬하고 덜 축복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적과 열매와 결과와 크기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드렸죠. 업적을 봅니다. 최고를 봅니다. 1등을 봅니다.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화시켜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선하게 달려갔느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이 선하면요, 우리가 달려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맡기신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주님은 그것만 보시고도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 황혼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업적을 남겼잖아.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잖아. 내가 한 일들을 봐. 얼마나 큰일이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면류관 주실 거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힘써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1등 했잖아. 내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면류관 주실 거야.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선한 길을 달려왔잖아. 나의 달려갈 길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잖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너 많이 일했네? 너 1등 했네? 너 업적을 남겼네? 물론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었으면 더 영광스럽겠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비록 열매가 적더라도 내가 선하게 달려갔느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종들을 향한 결산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 선하게 사용했냐? 너 최선을 다했냐? 너 힘써 충성했냐? 주님이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 오지 말라고 그 부에도 성큼성큼 내 인생 앞에 어느 날 다가와 있는 것. 세월이라는 놈,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주름살, 우리의 백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월과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 인생의 종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대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 역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결산대 앞에서 내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한 것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멋대로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하게 최선을 다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선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업적과 공로를 많이 쌓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과를 내세요, 그 말도 아닙니다. 많은 인기를 모으세요, 그 말도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선하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산을 낼 수 있느냐? 내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